빌립보서 1장 12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을 봉독합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내게 일어난 일이 도리어 복음을 전파하는 데에 도움을 준 사실을 여러분이 알아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감옥에 갇혔다는 사실이 온 친위대와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습니다. 주님 안에 있는 형제자매 가운데서 많은 사람이 내가 갇혀 있음으로 말미암아 더 확신을 얻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겁없이 더욱 담대하게 전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시기하고 다투면서 그리스도를 전하고 어떤 사람들은 좋은 뜻으로 전합니다. 좋은 뜻으로 전하는 사람들은 내가 복음을 변호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았다는 것을 알고서 사랑으로 그리스도를 전하지만 시기하고 다투면서 하는 사람들은 경쟁심으로 곧 불순한 동기에서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그들은 나의 감옥 생활에 괴로움을 더하게 하려는 생각을 품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떻습니까? 거짓된 마음으로 하든지 참된 마음으로 하든지 어떤 식으로 하든지 결국 그리스도가 전해지는 것입니다. 나는 그것을 기뻐합니다. 앞으로도 또한 기뻐할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의 기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의 도우심으로 내가 풀려나리라는 것을 압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희망은 내가 아무 일에도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고 온전히 담대해져서 살든지 죽든지 전과 같이 지금도 내 몸에서 그리스도께서 존귀함을 받으시리라는 것입니다. 나에게는 사는 것이 그리스도이시니 죽는 것도 유익합니다.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에는 바울이 쓴 것으로 되어 있는 서신이 13권 있습니다. 각 서신들은 제각기 독특한 상황과 주제를 가지고 있고 또 그래서 제각각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그 가운데서 빌립보서는 기쁨의 서신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빌립보서에 기쁨이라는 말이 자주 등장하기 때문입니다. 앞에서부터 몇 구절만 찾아보자면 1장 4절에서 바울은 빌립보 교우들을 위해 기도할 때마다 그들 모두를 위하여 늘 기쁜 마음으로 간구한다고 고백합니다. 기쁨이 나오는 몇 구절을 지나 2장 17절과 18절에서는 그리고 여러분의 믿음의 제사의 예배에 나의 피를 붓는 일이 있을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여러분 모두와 함께 기뻐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이와 같이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십시오. 이렇게 권면하여 기뻐한다는 말이 4번이나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여러 구절을 지나 4장 4절로 가면 바울은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십시오. 다시 말합니다. 기뻐하십시오. 하는 권면으로 편지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빌립보서에는 기쁨이라는 말이 명사형과 동사형으로 무려 16번이나 등장하고 있습니다. 많이 나올 수도 있죠. 그러나 기쁨이라는 말이 빌립보서에서 더 큰 의미를 가지게 되는 이유는 단지 이 말이 많이 나오기 때문만이 아니라 빌립보서가 옥중서신이기 때문입니다. 빌립보서는 바울이 감옥에서 써보낸 편지인데 옥에 갇혀 있는 바울의 입에서 기뻐한다는 고백과 기뻐하라는 권면이 반복되고 있다는 점에서 빌립보서에 특별한 점이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서를 쓸 때 바울이 갇혀있던 감옥이 어디인지 그리고 언제 빌립보서를 썼는지는 확실하게 알기 어렵습니다. 전통적으로는 로마에서 기록했다는 설이 지배적이었으나 최근 신약학계에서는 에베소에서 기록했다는 설이 많은 지지를 얻고 있습니다. 그러나 두 입장 모두 성경의 모든 근거들을 다 만족시키지는 못하기 때문에 확언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 바울이 왜 옥에 갇혔는지 그 이유도 분명히 알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본문의 근거들을 가지고 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추론해 보자면 오늘 함께 읽으신 본문 가운데 1장 13절이 한 가지 힌트를 줍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감옥에 갇혔다는 사실이 온 친위대와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감옥에 갇혔다. 다시 말하자면 그리스도로 인해 갇혔다는 말입니다. 13절이 말하는 것은 바울이 그리스도를 전하다가 그 일로 인해 감옥에 갇혔는데 그 사실이 이제 드러났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바울은 다른 죄목으로 옥에 갇혀 있었고 주변 사람들도 그렇게 잘못 알고 있다가
이제서야 사건의 진상을 알게 되었다는 내용이 여기에 암시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6절 이하를 보면 바울은 제2차 전도 여행 중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옥에 갇힌 일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여종이 하나 있었는데 그 여종이 귀신이 들려서 신통한 능력으로 점을 잘 칩니다. 그래서 주인은 그 여종으로 인해 짭짤한 수입을 얻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여자가 바울과 실라를 따라다니며 복음 전도를 방해하기 때문에 바울이 귀신을 쫓아내버립니다. 그러자 그로 인해 수입원을 잃어버리게 된 그 주인이 앙심을 품고 바울을 관공서로 끌고 가서 고발하는데 그 죄목은 바울과 실라가 외국인인 유대인들로서 이 도시에 들어와서 이 도시의 치안을 위태롭게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얼토당토하는 그런 고발이지요. 바울은 어느 도시의 치안도 위태롭게 한 적이 없습니다. 단지 그리스도를 전했을 뿐입니다. 사도행전 21장 26절 이하를 보면 바울이 3차에 걸친 전도 여행을 다 마치고 예루살렘에 올라갔다가 체포되어 가이사랴로 호송되고 그곳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때 유대인들이 바울을 고소한 죄목은 그가 유대 민족과 율법을 모독하고 성전을 더럽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유대교를 모독한 일도 없고 성전을 더럽힌 일도 없습니다. 사도행전에 반복하여 나타나는 것은 바울은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인해 이 길을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스라엘의 희망을 이어받은 한 개혁자로서 그들의 신앙을 바로잡고자 했던 것이지 성전을 더럽히거나 그 민족을 비하하거나 그 종교를 모독하고자 했던 것이 아닙니다. 빌립보에서는 그곳에 치안을 위태롭게 한다는 죄목으로 갇혔고 예루살렘에서는 유대교와 성전을 모독했다는 죄목으로 잡히고 옥에 갇혔으나 그것은 둘 다 누명이었습니다. 바울이 한 일은 오로지 그리스도를 전한 일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바울을 옥에다 가둔 사람들은 꼭 그렇게 누명을 씌워가지고 옥에 가두려고 하는 걸까요? 그 당시 로마 제국은 각 민족의 종교를 인정해주는 정책을 폈습니다. 그 당시는 다신론 사회였기 때문에 각 민족이 자기 종교를 믿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던 시절입니다. 로마 제국도 그 종교는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세금만 잘 바치면 되죠. 반란만 일으키지 않으면 되는 거죠. 종교는 보호해주는 정책을 폈습니다. 예수를 믿는 신앙인들도 유대교의 테두리 내에서 그런 방식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전한다는 사실만으로 자기 종교를 열심히 믿고 전한다는 그 사실만으로 누구를 감옥에 보낼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복음의 반대자들은 어떻게든지 그리스도의 복음의 한 측면을 부각시켜서 그것의 위험성을 드러내고 그러한 방식으로 로마 제국의 권력을 움직여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로마 제국을 위태롭게 하는 것으로 인식시키고 그 방법으로 복음의 확산을 방해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마치 예수 자신이 예수님께서 정치범으로 고소되셨던 것처럼 예수를 전하는 사람들은 정치적으로 위험한 자들이라는 의심과 누명을 쓰고 살아야 했던 것입니다. 빌립보서를 기록할 때 바울이 옥에 갇힌 이유도 아마 그와 비슷했을 것입니다. 사도행전에 비추어 추론해 보자면 아마도 바울은 그 도시의 치안을 위태롭게 하는 불순한 인물이라는 제목으로 고소되고 또 투옥되고 아마 그런 제목으로 재판을 받았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나 재판 심의 결과 바울은 단지 복음을 전했을 뿐 그 사회를 위태롭게 하는 자가 아니라는 사실이 드러난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한 오직 그리스도로 인해서 옥에 갇힌 것이지 다른 죄가 없다는 사실이 이제 드러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19절이 보여주는 것처럼 자신이 풀려나리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바울이 감옥에 갇힌 일로 인해서 교우들이 처음에는 큰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교회의 지도자가 감옥에 갔다는 사실만으로도 충격적이겠지만 그 이유가 복음과 관계없는 정치적 이유라든지 아니면 파렴치범이라는 죄목으로 감옥에 갔다면 그 충격이 얼마나 더하겠습니까? 아마 바울에 대한 인간적인 실망까지 더해서 걷잡을 수 없는 혼란에 사로잡히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재판 과정을 통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서의 바울의 진정성이 드러나게 되었을 때, 그래서 바울이 지금 오직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과 박해를 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그와 함께한 그리스도인들은 오히려 격려를 받고 확신을 얻어서 더욱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본문 14절이 말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님 안에 있는 형제자매 가운데서 많은 사람이 내가 갇혀 있음으로 말미암아 더 확신을 얻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겁없이 더욱 담대하게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을 힘들게 하는 것은 이처럼 밖으로부터 오는 박해만이 아니었습니다. 교회 내부에도 옥에 있는 바울을 괴롭히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15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시기하고 다투면서 그리스도를 전하고 어떤 사람들은 좋은 뜻으로 전합니다. 좋은 뜻으로 전하는 사람들은 내가 복음을 변호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았다는 것을 알고서 사랑으로 그리스도를 전하지만 시기하고 다투면서 하는 사람들은 경쟁심으로 곧 불순한 동기에서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그들은 나의 감옥 생활에 괴로움을 더하게 하려는 생각을 품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두 부류가 있었는데 어떤 사람들은 좋은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하지만 또 어떤 사람들은 시기와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했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그 사람들은 바울에 대한 경쟁심으로 불순한 동기를 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누군지 그리고 왜 바울의 경쟁자가 되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아마도 그 사람들은 바울이 투옥되어 없는 동안에 교회 내에서 자기들의 영향력을 강화하고자 했던 것 같습니다. 그들은 바울이 옥에 갇힌 것은 다 바울에게 문제가 있기 때문이 아니겠느냐고 사람들을 설득하여 바울의 영향력을 약화시키려 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 사람들마저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고 믿고 그로 인해 오히려 기뻐합니다. 18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렇지만 어떻습니까? 거짓된 마음으로 하든지 참된 마음으로 하든지 어떤 식으로 하든지 결국 그리스도가 전해지는 것입니다. 나는 그것을 기뻐합니다. 앞으로도 또한 기뻐할 것입니다. 때로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그 고난 자체보다도 내가 아는 다른 사람은 잘 되고 있다는 사실로 인해 더 힘들 때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같이 고난당하면 힘들지 않은데 나만 고난당하기 때문에 힘들지 않습니까? 더더구나 그 사람이 나를 이긴 경쟁자일 때, 그리고 그 경쟁이 공정하지 못했다고 생각될 때 그 사람은 나의 고난의 근원이 됩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 사람으로 인해 오히려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왜냐하면 그 사람은 비록 경쟁에서 나를 이기려는 불순한 동기를 가지고 그 일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로 그리스도가 전해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비록 그 경쟁에서 패자가 되었을지라도 오히려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가능한 얘기일까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바울이 그럴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스스로를 패자라고 여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만일 그의 목표가 사람들 사이의 경쟁에서 이기는 것이었다면 그는 경쟁에서 진 일로 인해서
배가 아파 잠을 잘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사람과 경쟁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그 일에 매진했기 때문에 비록 경쟁에서 밀려나는 일이 있을지라도 누명을 쓰고 죄수의 몸으로 투옥된 가운데서도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지고 있다는 그 사실만으로 인해 기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아무나 그럴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자존감이 높은 사람만 그럴 수 있습니다. 자존감이 낮은 사람은 다른 사람으로부터 인정을 받아서 나의 존재를 확인하려고 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나를 알아줄 때, 내가 다른 사람과 경쟁해서 이길 때, 그것을 통해서 나의 존재를 확인하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쟁에서 지게 되면, 다른 사람이 나에 대해서 나쁜 말을 하게 되면 내 존재가 땅바닥으로 곤두박질 치는 경험을 하기 때문에 결코 기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된 정체성이 분명한 사람은 높은 자존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남을 억지로 이기려고 들지도 않고 사람들이 알아주기를 목매고 기대하지도 않습니다. 내가 남에게 이기지 않더라도, 다른 사람이 나를 알아주지 않더라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사실로 나의 존재가 이미 채워져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로서 자신을 분명히 인식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해 주신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 충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높은 자존감을 가진 사람은 비록 내가 경쟁에서 졌을지라도, 다른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지 않을지라도 그 모든 일을 통해 그리스도가 전해지고 있다는 그 사실로 인해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비록 세상의 경쟁에서 졌을지라도 그는 패자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는 세상을 내어주고 하나님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20절에 나오는 바울의 고백은 그가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본문 20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희망은 내가 아무 일에도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고 온전히 담대해져서 살든지 죽든지 전과 같이 지금도 내 몸에서 그리스도께서 존귀함을 받으시리라는 것입니다. 나에게는 사는 것이 그리스도이시니 죽는 것도 유익합니다. 21절까지 읽었습니다. 바울에게는 간절한 기대와 희망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어떤 일에든 부끄러움 없이 담대하여 언제나 그의 몸을 통해 그리스도께서 존귀하시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이거 너무 교과서적인 얘기 아닙니까? 종교적인 가식은 아닐까요? 어떻게 바울은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을 자신의 간절한 기대와 희망으로 삼을 수 있을까요? 바울이 그리할 수 있는 이유는 이미 그 자신이 얼마나 존귀한 자인지를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높은 자존감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그 자신의 존재를 채우기 위해 살지 않고 그를 존귀하게 하신, 나를 존귀하게 하신 하나님을 위해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나를 존귀하게 하셨으니 이제는 내 몸을 통해 예수께서 존귀하게 되기를 바라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스스로 존귀함을 아는 사람만이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존귀한 존재임을 깊이 인식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스스로를 하나님의 딸이자 하나님의 아들로서 깊이 인식하고 계십니까? 그러한 인식이 없이는 모든 신앙생활이 율법일 수밖에 없습니다. 힘든데 억지로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인식이 없다면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기를 바란다고 그것이 내게 간절한 기대와 희망이라고 말할 수는 있겠지만 그것은 종교적인 수사일 뿐 실제로 그럴 수 없습니다. 내 스스로 존귀함을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인식, 그것은 단순한 지적인 인식이 아닙니다. 책을 읽거나 강의를 들어서 알게 되는 그러한 인식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 즉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는 깊은 소통의 관계 속에서 체득되고 유지되며 또 심화되어 가는 관계적인 인식입니다. 그러한 관계적인 인식은 지속적인 기도를 통해 형성됩니다. 그것은 아버지께 돌아가는 기도입니다. 탕자가 품꾼이 되기를 바라는 소망으로 아버지께 돌아갔을 때 아버지는 그를 그 소원대로 품꾼으로 만드신 것이 아니라 그를 아들의 자리로 회복시키시고 다시 그의 아버지가 되셨던 것처럼 우리가 어떤 이유로 기도를 시작했든 그 기도의 결과 나는 하나님의 자녀된 그 자리로 돌아가고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로서 그 본래의 자리에 다시 자리를 잡으시게 되는 그러한 기도입니다. 이러한 기도를 통해 스스로를 하나님의 자녀로, 존귀한 존재로, 사랑받는 존재로 깊이 인식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들입니다.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의 본 모습을 되찾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를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더 이상 나의 존귀함을 세우기 위해 살지 않고 이미 해결된 문제이기 때문에 나의 존귀함을 위해 살지 않고 이제는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해지는 그러한 삶으로 변화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아가서 바울은 21절에서 나에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이시니 죽는 것도 유익하다고 고백합니다. 또 23절에서는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기를 원한다고 말합니다. 바울의 이 고백은 인생을 포기한 자의 절망적인 푸념이 아닙니다. 삶을 포기한 사람이 죽고 싶다고 말하는 것과 빌립보서에서 바울이 죽는 것도 유익하다고 고백하는 것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지금까지 드린 말씀입니다. 나의 존귀함을 느끼고 있느냐, 그렇지 못하느냐의 차이입니다. 우리가 죽음의 충동을 느끼는 것은 이 세상에서의 삶이 고통스럽고 초라하고 무의미하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나를 존귀한 존재로 도무지 느껴지지가 않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사느니 차라리 죽는 것이 낫다고 여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귀한 존재로서 분명한 정체성과 자존감을 가지고 있었고 그로 인해 이제 더 이상 나를 위해 살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를 위해 살겠다고 결심했기 때문에 살아있든 죽어있든 내 몸을 통해 그리스도께서 존귀하게 될 수만 있다면 그 모든 것이 나에게 유익이라고 받아들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옥중에서 기쁨에 서신 빌립보서를 쓸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바울의 신앙의 고백이자 삶의 이야기이기도 했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오늘 누군가에게 여러분의 삶의 이야기를 편지로 써 보낸다면 그 편지에 어떤 내용들을 적으시겠습니까? 요즘 나의 삶을 색깔로 표현해 본다면 어떤 색일까요? 온도를 측정해 본다면 몇 도일까요? 뜨겁습니까? 미지근합니까? 차갑습니까? 거기에 습도를 측정해 본다면 어떨까요? 건조하고 메말라 있습니까? 촉촉합니까? 아니면 흥건하게 젖어 있습니까? 거기에 어떤 느낌이 배어 있습니까? 기쁨입니까? 분노입니까? 슬픔입니까? 우울함입니까? 피곤함입니까? 지루함입니까? 행복과 환희입니까? 아니면 다른 어떤 감정입니까? 나의 삶을 기쁘게 하는 요인은 무엇입니까? 또 나의 삶을 슬프고 힘들게 하는 요인은 무엇입니까? 그 이야기 편지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된
분명한 정체성이 드러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비록 삶이 고달프고 초라하게 느껴질지라도, 때로는 지루함의 연속일지라도 하나님의 자녀된 존귀한 존재로 나를 발견하며 거기서 삶의 이유를 찾을 수 있기 바랍니다. 나 자신을 하나님의 존귀한 존재로 발견하며 그러한 나의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간절한 기대와 희망이 바로 우리의 것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귀한 존재들입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주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주께서 창조하신 존귀한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높은 자존감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통해 주님이 존귀하게 되시기를 바라는 거룩한 기대와 희망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비록 삶이 힘들지라도 그 고통 속에서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게 하옵소서. 새 힘을 주어 일어나게 하시며 다람쥐 쳇바퀴 도는 듯한 무의미한 다름질을 그치고 내 삶에서 주님이 존귀하시게 되는 진정한 의미 있는 삶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